아멘. 소희야, 오는 길에 거기 뒤에 문 좀 열어놓고 와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성경 보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회장님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참 우리 향한이가 은근히 희한한 아이템이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드디어 4장까지 내용들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함께 배우면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특별히 1장 18절 이하부터 우리는 계속 무슨 내용을 봤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였던 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요새 정치권이 좀 뜨겁죠? 정치권 얘기할 때 개파 싸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당 안에서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요,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얘기를 하자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 친 문재인이요, 나는 반 문재인이요, 나는 친 이재명이요, 친 이낙연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나눠져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엄하게 책망하면서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솔루션, 해결책이 있는가, 그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크게 6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1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 자랑하지 마라,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의 터를 알아라.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터 외에 다른 터를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라고 나눴던 건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바울을, 게바를, 아볼로를 갖다 넣은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장 1절로 5절을 보면 교육자들 비교하지 말아라.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났다, 이따우 짓거리 하지 말아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역할만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줬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지난달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섯 번째 이야기가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교만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신앙이 어리다라 그랬어요. 어리다. 틀렸다가 아니라 어리다라 그랬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슨 착각을 했냐면 우리는 믿음이 성숙했어. 우리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따가 다시 해보겠지만 언변도 지식도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교회지, 우리는 좋은 교회지 라고 스스로 교만하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분쟁 문제에 대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시한 바울이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언급도 하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분쟁이었잖아요.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무질서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꽤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고린도 전서에는 언급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5장에 한번 언급되고요, 또 다음 달에 할 6장에 언급되는데, 5장에서는 뭐가 나타나면 음행의 문제가 나타나고, 6장에서는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송사, 우리 여기 보면은 제목에도 이렇게 돼 있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송사 뭔지 알아요? 혹시 송사? 지은이 송사 혹시 뭔지 알아요? 소송은 뭔지 알지? 서로 고소하는 걸 소송이라 그러잖아요. 네. 소송을 우리 어른들은 송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송사라는 말이 익숙치 않아요. 소송하지 말아라. 어디서? 세상 법정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 가서 소송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우리 다음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결론부터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건요, 고린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해요. 너네가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오늘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 즉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짓거리 하면 욕먹을 짓이야. 그런 음행이, 성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취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성적인 간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회성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아버지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현아, 아버지의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를 취하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면 어머니를 취하였다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1세기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우리 언니를 가리켜서 우리 엄마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즉 이 여자는 친엄마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취한 약간의 뭐라 할까요? 두 번째 부인 같은 그런 느낌? 계모 느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예요. 율법에서는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계모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으면 율법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리라 그럴까요? 맞아요. 돌로 쳐 죽이라는 진짜 심각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세상에서도 말하면 난리가 날 만한 이런 음행죄가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유야무야 덮고 넘겨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극대노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교만하여져,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때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일 음행 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가 행할 수 있는 마땅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특정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겠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송소희 선생님, 성욕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욕은 나쁜 거예요? 질문 이상했지? 성욕이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욕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게 문제인 거죠.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포르네이아. 이거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돼서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올지 혹시 감이 잡히려나?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영어가 나와요. 뭘까요?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 알죠?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포르노가 뭐예요? 뭐라 그럴까? 성적인 촬영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포르노물입니다. 즉,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음행 자체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했던 그런 성적인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이 끔찍한 음행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자유, 그리고 아까 우리 1장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좋은 것들만 봤어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특히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요 진짜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어요. 헬라에 있는, 그리스에 있던 도시들 중에서도 성적 문란함이 거의 탑을 찍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영어로 비너스예요.
미의 여신이죠. 이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사제는요 성당의 수녀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당의 수녀님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사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같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제사를 지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허락받은 매춘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이 신전에 1000명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 고대 그리스 사회가요 되게 미개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보면요 2000명 넘게 들어가는 극장도 있었고요. 호텔, 목욕탕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어디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밖에 못 봤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 미국 최고의 환락의 도시 어딘지 알아요 혹시? 5글자예요. 라스? 라스베가스 혹은 라스베이거스라고 하죠. 거기는 정말 환락의 도시잖아요. 도박과 성적인 쾌락과 뭐 이런 거에 최고의 환락의 도시인데 고린도가 약간 그거 비슷했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런 문화에서 생겨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때 당시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은 쾌락주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예 확증을 해버립니다. 자,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영적으로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미 판단했어요. 이미 판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 말의 반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야 밖에 떠나 있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고린도 교회 너네들은 왜 판단을 못했니?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판결을 하였는가?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판단한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은 뭐였냐면 우리 5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탄에게 내줬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사탄에게 내줬다 할 때 모든 걸 내주지 않았어요. 육신을 사탄에게 내줬어요. 몸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육체적으로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몸을 갖고 사는 것에 있어서 사탄이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그냥 내버렸다 이게요. 더 이상 터치 안 한다 이겁니다. 교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터치 안 한다. 단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세상에서 사탄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서 박살이 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요 지금도 교회에서 하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교회 헌법,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헌법 보여준 적 있죠. 기독교 헌법, 장로교 헌법. 헌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교라고 표현해요. 쫓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출교는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더우니까 잠도 깰 겸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뭐였냐면요. 자, 누군가가 죄를 범한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1대1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해봅시다. 음행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가서 1대1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끊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죄 짓는 거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끊어라. 근데 그런데도 안 들어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하래요? 17절 보니까 어디에 얘기하래요? 교회에 얘기하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목회자,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는 목사님하고 장로님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혹은 뭐 권사님, 집사님이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죄 짓는 거다. 끊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말고 내쫓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판단 못했지? 그래, 내가 판단해줄게. 내쫓아. 그런데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요, 나가 죽어 이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징계고요. 교회에 있는 말을 하면 권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교회의 권징에는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교는요 최악의 단계예요. 최고의 단계. 근데 이 출교의 단계까지 가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요, 이러한 채찍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정말 미워 죽이겠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어 쫓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돌아오게 만들라라는 극약 처방인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극약 처방인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 교회 구성원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고 넘어가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적합한 징계를 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를 끊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는요, 나이 어린 동생이 있는 지체들도 있고 조카가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린 동생이나 조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냥 귀엽다고 오구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 애를 망치는 길이죠. 망치는 길입니다. 잘못한 건요, 엄하게 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죠. 노키즈존 이런 거 많죠. 그런 게 왜 생길까요? 여러분 잘할 때만 하더라도 노키즈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 노키즈존이 생겨요. 저도 이제 아직 안 믿기긴 한데, 저도 이제 딸까지 아빠다 보니까 자식을 우리 딸내를 어떻게 키울까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이뻐요. 마냥 이뻐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여러분은 공감 하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결혼해서 애나 봐. 공감할 거야. 밥 안 먹어도 좋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만 보고만 있고 싶어요. 그렇게 이쁜데도요, 잘못하면 엄하게 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애 망쳐요. 여러분, 노키즈도 왜 생겼을까요? 애가 문제여서 생겼을까요? 오늘 송이한테 질문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송이야, 애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애한테 문제 있을 확률이 높아요? 부모한테 문제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봤을 때요, 문제 아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100% 있었어요. 100% 있었어요. 노키즈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막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들 막 방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쉬는데 막 회방 나요. 떠들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조용히 엄마가 잡고 나갔어요. 나가서 혼났어요. 예배 시간에 어딜 유아지에서 뛰어다녀. 죽으려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애들은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는데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수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어떻게 해요? 노키즈존. 우리는 애들 안 받습니다. 그거 애 망치는 길이에요. 게다가 요새는 애를 한 명 낳잖아요. 한 명만 낳다 보니까 그 애한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버릇 없이 크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저도 외동인데요. 외동은 어디 가서든 외동 티가 납디다. 버릇 없이 큰 티가 나요. 그걸 못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어떤 우리 청년부 예를 듭시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건요, 그 사람 망하라고 떠미는 거예요. 떠미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와 신자의 의무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합니다. 그럼 그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의무예요. 또 제가 모를 수 있죠.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알았을 때 이야기해 주는 게 의무예요. 신자의 의무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야 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책망을 받았거든요. 죄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질 수 있죠. 안 끊어지고 반복적으로 그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최소한 애통하며 회개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 라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망. 육신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쫄딱 망할지 몰라도 영혼만큼은 마지막에 그렇게 망하고 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굴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내어 쫓는 일까지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6절에 가서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절기를 따와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알죠? 유나야, 유월절 한 번만 설명해 줄래요? 어떤 절기인지? 맞아요. 6월절에는요, 문지방이 아니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걸 언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불에 구워서 다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 고기만 먹지 않았어요. 같이 먹은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첫 번째 뭘 먹었냐면요, 쓴 나물이랑 같이 먹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하고 같이 먹었고, 두 번째 빵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 빵이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빵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어떤 빵이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건 우리 세대는 누룩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은데 효모, 이스트라는 말은 좀 익숙하죠.
제빵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스트를 넣어야지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폭신폭신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빵이 되죠. 그런데 이 무교병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구운 거예요. 약간 어떤 거 느낌이 비슷하냐면 그거 뭐지? 난. 그 중국이나 중동에서 먹는 난 있잖아요. 이렇게 화덕에다가 그냥 이렇게 밀가루 톡 붙여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는 거. 약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호떡 알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 호떡 느낌인 거예요. 그 무교병이랑 같이 먹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이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터키 음식 얘기 좋아해서 난 먹었을 때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으면 맛있나요? 지은이 먹어봤어? 맛 어때요? 그냥 밀가루 구운 맛이야. 밀가루 구운 맛 나요. 뭐가 어떤 이렇게 달다, 뭐 이렇게 맛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옛날 호떡도요 꿀 안 발라 먹고 그냥 먹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리얼 밀가루 먹는 맛 나요.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동시에 뭘 상징하냐면 죄 없는 거룩함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서 누룩을 죄에 대하여서 계속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 없는 빵이에요. 죄 없는 빵이에요. 죄 없는 완성품이에요. 죄 없는 생명의 빵,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병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죄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없어야 되는 너희다. 교회는 죄가 없는 새 반죽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그 새 반죽에다가 옛날의 죄를 갖다 넣지 말아라. 그 표현을 뭐라고 한 거냐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아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된 건요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확정적 성화라고 그래요. 이미 확정적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장님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죄를 지으셨나요? 엄청 많지. 상현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상현이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지?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삶은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 죄인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우리 8절 끝에 보세요. 무슨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신자의 삶은요 순전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거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순전하고 진실해야지만 교회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전에 쓴 편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미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친구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친구 먹지 말라는 거 이런 친구 말고 같이 일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시대보다 더 음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세대가 2021년입니다. 여러분 주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물어보세요. 최소한 50%는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그까지 가냐면, 오늘 아침에요, 제가 진짜 기사를 보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상현아 너 저녁 아직 된 거냐? 아직 너 군인 신분이죠. 휴가 복귀하면 바로 내무반으로 생활관으로 못 들어가지. 어디 가요? 격리실 가죠. 격리실에 텐트 치니? 똑같은 생활관? 근데 어느 부대에서요, 격리실에 이제 텐트를 쳐준 거예요. 각자 이제 개인 공간처럼. 일단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격리실에 텐트를 쳐줬는데, 격리실에 이렇게 들어간 애가 남자애 둘이 있었는데, 그 텐트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어요. 군대에서. 어이가 없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문화하고 다르지 않아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교제를 안 하고 살아간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 욕심 많은 사람들, 속여 빼앗는 사기꾼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엮여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한 것은 무엇이냐? 그 뜻은 무엇이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교제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출교시키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 우리랑 교제를 끊고 혼자서 자숙하면서 반성해봐. 그리고 하나님과 회개해.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그 죄가 더 퍼지지 않아요. 그 죄가 더 퍼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오늘 문제가 있던 이 음행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그 죄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양보를 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양보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걸 정말 많이 양보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한국 교회 교인의 대다수가 뭘 조용히 하라 그래. 밖에 놀라 그래. 교인의 대다수가 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교회에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대다수가 했을까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가 그런 잘못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초장에 끊지 못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코로나가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출입국 한 일주일 정도 폐쇄하고 했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게 번졌을까? 뭐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염병을 최대한 억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무조건 다 격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상현이는 한번 겪었지?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병이 이렇게 확대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죄를 최대한 빨리 잘라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야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 할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저는 만약에 우리 청년부 안에 누군가가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칠 생각이 없어요. 함께 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고칠 생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청년부 출석을 못하게 할 겁니다. 못하게 할 거예요. 왜? 첫 번째, 나머지 청년분들한테 그 죄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사람이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을 제가 출석하지 못하도록 권징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떤 뭐 이런 말이 좀 웃기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서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혼내고 마음 좋은 부모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러나 그 엄한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피눈물이 날지라도 그 일이 고쳐질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걸 해야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서는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교회 너네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해? 교회는 유별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망가지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자답게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절이죠?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요.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신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신자의 신자됨이 증명되는 길은요. 거룩함, 구별됨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살아가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자됨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다름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다 음란한 죄를 지을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하여서, 부모님을 속이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잘못된 걸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79절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2장 45절 같이 한번 두 번, 이거 이 시간에 그냥 외워요 여러분. 11장 45절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번 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거룩하래요. 구별되래요. 깨끗하래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고린도 교회는요,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교회였어요. 참 죄 안 짓기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럼 이들은 정말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른 세대보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더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빛은 더 밝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게 될 교회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함의 파수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큰 음란한 죄를, 음행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그 음행죄를 판단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